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며 자식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잘못된 자녀 교육을 질타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부모 의존적 성향이 유독 강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고발하며, 그런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도구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전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정상적인 선을 넘어선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식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심으로 자식을 만들려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인이 된 자식인데도 자식이 내려야 될 인생의 결정을 부모가 대신 내려주기에 그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인생 문제를 놓고 스스로 무엇 하나 결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별거 아닌 별거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도 전 세계에서 한국 부모가 유일합니다. 부모의 전적인 부담으로 자식을 결혼시키고서도 결혼 이후에도 자식의 부모 의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자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의타적으로, 의존적으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한들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는지,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도구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장성한 자식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뒷바라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라면, 자식을 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이 세상에 홀로 남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설 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자식만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종식시키는 영원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청년기 이후의 교우님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가지 않는 외모와 언행은 도리어 추하고 경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쫓아서 몸과 마음이 같이 늙어가면서도 정말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생명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 육체는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 그 영혼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어두운 세상을 더 밝게 비추어주는 더 밝은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청년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직 깊은 신앙의 연륜 속에서만 가능한 진리의 농익은 빛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연구부 메고 나간 본문 속의 젊은이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청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차례대로 메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이 사람들처럼은 살지 않겠다는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아니었겠습니까? 혹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관을 운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혹 있으시다면 그때 그 관을 운구하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분과 관련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운구하고 있는 이 관 속의 주인공처럼 살다가 이분처럼 이 세상을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이분처럼은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난 뒤에 우리의 관을 누군가가 운구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관을 옮기면서 무슨 생각을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영적 젊은이로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날이 와서 관 속에 들어눕는 날 우리의 관을 옮기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리라 다짐할 것입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위해 남겨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종교심과는 구분되는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결여될 때 그 믿음은 종교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분명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 자신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이 발상의 대전환이 결여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심 그 자체가 인간의 의욕 자랑거리가 됩니다. 종교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랑할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불러주시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할수록 그는 더더욱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허물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나마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절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중에 무엇인들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문, 학력, 경력,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았던들 자신의 학력이나 가문이나 경력만으로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평생을 무의미하게 탕진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심으로는 인간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이 필요 없을 때에는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심으로는 하나님과 제한된 관계를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찾아오시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아와 계십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계십니다.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내가 그분을 망각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곤히 잠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찌 그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직 내 입 밖으로 발설치 아니한 내 마음속에 묻어둔 말들까지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발상의 대전환 속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발상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종교심일 수밖에 없게 되고,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그 당사자는 실은 하나님과는 더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